지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이해가 좀 부족할 때도 많이 있는데, 단 한 가지는 이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옳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피해송 좀 전에 불렀고, 좀 3부 예배는 좀 우리를 사용하셔서 부르는 거 아닌가요? 3부 예배? 네,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좀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배에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오래전 노르웨이의 오슬로라는 도시에서 전 세계 각 나라 청년 5,000명이 청년 선교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단 한 가지 외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만이 우리의 주시다.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방언이 다르지만 한 가지는 예수만이 우리들의 주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에 대해서 같이 서로 주제 토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토론의 결론은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결론을 내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임, 또 세상을 향한 헌신을 다짐했던 청년 모임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사랑에 대한 우리 반응이 상당히 좀 어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그런 고백이 좀 확실하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죠? 왜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내가 교회를 사랑을 마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스며 있고 흐르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교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이루어갈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실 때 성경적으로 보신다면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교회는 무엇이냐 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런 얘기 마세요. 병원. 여러 가지 병든 자들이 병원을 출입을 하잖아요. 사실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으로나 정신적 또 신체적 여러 가지 아픔,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교회에 참여해서 여기서 의사이신 예수님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경을 받으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치유도 받고 영생도 얻으시고 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이냐 할 때 교회는 학교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교회는 학교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배워가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교회거든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같다. 학교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예 학교를 안 다니시는 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걸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그러면은 되게 이제 군대와 같다. 잘 훈련되어서 우리의 적인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죄의 미혹에 승리하는 그런 훈련된 그런 제자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승리케 하지 못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가정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각자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되게 가정에서 자랍니다.
아버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받고 잘 먹으면서 자라가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어머니는 누구냐면 어머니는 교회라고 말해요. 어머니는 교회.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가듯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의 품속에 그 교회 품속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는 그래서 가정과 같다 그런 의미를 줘요. 근데 더 확실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벽은 새기지 못한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답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교회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병에서 살아왔지만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통일된 공동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죄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 고개를 흔들 정도예요. 이 가만히 보면 오사카 내에서도 되게 시마노치 산다 그러는 게 조금 더 안색이 안 좋으신 분 없잖아 있더라고요. 예, 거기 좀 우범지대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고린도는 너무나 어둠의 도시였어요. 근데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둠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서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이었잖아요. 다들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잘 자라가다가 몇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히 교회 내 은사 문제가 벌어졌어요. 은사 문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근데 그 성도들이 아마 은사에 대해서 우월주의가 있고 우월주의 이런 은사는 우리가 뭐 별 볼일 없는데 뭐 이런 어떤 자격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지체가 있지만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에 많은 지금 지체가 있잖아요. 형언할 수 없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보이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체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많은 지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의 성도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섬기도록 주안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겨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지역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냐면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워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형제를 바로 섬겨라.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양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 보시면요. 몸은 몇 개입니까? 몸이 두 개일 수 없죠? 하나예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다 보니까 기능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육신에 아직도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 요소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은사가 강하고 자기 성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좀 더 영에 속한 교회로 바울을 옮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게 교회론, 이 은사론에 대해서 바로 알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뭐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다.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그러다. 예.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참 많은 시간을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고 진리가 주는 어떤 자유함과 능력을 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의 특징은 우리 예수가 주시다 같은 주를 모시고 한 성령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역을 이제 주의 영광 안에서 사역하게 돼 있거든요. 다 삼위일체 한 분이 그 일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고, 또 우리의 주는 유일하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을 이뤘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지방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국가 민족들이 많이 포함됐었어요.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한 주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한 분을 섬기게 되어 있다. 이 몸의 주체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특성을 보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주께 감사함은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몸이에요. 아멘. 여러분 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겉만 보지 마시고요, 겉보다 더 중요한 내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하나를 따진다면 이건 인간의 지혜로서 있을 수 없는, 전 하나님으로만 만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예,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근데 결국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 하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 사명인 거예요. 아멘. 여러 다양성 있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신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한 몸을 만드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한 몸이 건강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고 연합하여 상합하여 부족하면은 주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보시면요, 12장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이 뭐냐면 은사의 개념으로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죠? 그럼 은사를 받았다 하면 다들 그래요. 또 오늘 뭐 저는 치유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통역의 은사, 맨 이런 은사의 개념만 얘기해 주면 드러나는 은사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아멘. 예. 그 은사 없이는 결국 우리는 온전히 성장도 안 되고 교회를 섬길 수 없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라고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성령 역사란 말이죠. 예, 한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예, 같은 하나님이, 같은 성령님이, 같은 예수님이 동일한 믿음과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7절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신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직임을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 여러분에 있는 장기들이 그 모두 움직이는 건 뭐냐면 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되게 은사의 개념에서요, 나는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딱 한 가지를 점검하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그 생각만 가지면 은사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아, 이것조차도 내가 사용하면 되겠구나. 꼭 드러난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은사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아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자기를 유익하게 했어요. 은사도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던 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은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신묘막측이에요. 교회들 보시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무리를 본다면요, 이 몸이 신묘막측하듯이 영적인 기관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신묘막측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남녀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다 있습니다. 교육적 차이가 또 있어요. 또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배경이 달라요. 다 다른 분들이 여기 한 몸을 이룬다는 게 이게 결국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개인의 어떤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 다른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몸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몸, 예수의 몸,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육신에 속해버리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이러면 분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은 공동체, 이웃을,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땅에 묻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그러면 자기도 성장이 안 되고 교회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농장을 가진 일꾼들이 열심히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신분이 어떻든 그의 사명은 뭔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하면 그 은사가 결국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각양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많은 지체가 있다. 근데 15절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교회에 있어서 자기 은사의 어떤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손이 되고 싶은데 발이 됐고, 난 이것이 되고 싶은데 이것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 은사에 주신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적인 요소로 서로 시기하거나 분열의 요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것밖에 안 됐을까? 예. 어느 집사님 사이가 보면 저 집사님처럼 나 일하고 싶은데 나 이것밖에 안 됐을까? 아니에요. 그건 그 집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주신 것을 사용하면 그 은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 같은 거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 되려고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나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면 되거든요. 누구를 닮을 것도 없고 그것을 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 교인도 보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남을 이렇게 뭐 보고 교회 와서 이러면 목사는 구경을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아니에요? 아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다른 사람 관계도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를 보는 게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서 뭐 다양한 활동도 은사도 있다고 그러고 뭐 천사도 숭배하는 이단 사설도 들어오는데 너희들이 머리를 붙잡고 있지 않다. 머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잖아요. 날 권하신 분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 그건 뭐냐면 나눠놓고 넌 틀리다는 거거든요. 내 은사는 강하고 너는 별별 없다는 그 개념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백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춤을 춰야 돼요. 환경 속에서. 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딱 머리를 붙잡으면 우리 신앙은 불러주신 장소에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 신앙은 자라게 돼 있고 교회를 유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하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좀 보시면 또 이런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21절 눈이 손더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뭐라 하겠어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희를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쓸데 있는 거죠. 이만한 말하면 다 쓸데가 있는 거다. 그럼 발만 있어야 돼요? 머리만 있어야 돼요? 눈만 있어야 돼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교회 되지 않아요. 아멘.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배를 승선할 때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배의 어떤 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승객들입니다. 승객. 교회 안에 와서 목사만 잔뜩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주된 교회 요소는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다 쓸모 있어서 한 배에 승성케 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주신, 나는 이렇게 이런 은사밖에 못 받아서 한다든지 또 저 사람은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요, 은사의 종류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신자에는 다 은사가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섬겨? 다 섬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쓸데없다 말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마라. 나는 쓸데없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했지만 욕이란 부분들이 있어요. 욕이란 부분들은 눈에 드러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은사를 가지고 앞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전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나름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성경은 더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머리 보세요. 뇌에다가 또 우리 막 그 씌우잖아요. 세상만의 해골. 다 씌워요. 이번에 우리 백주호 경제가 불이 난 불 속에서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볼 때 눈이 하얗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다 탄 줄 알았어요. 의사들도 아마 눈이 실명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의중을 뚫고 나면서 눈을 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만 탔던 거예요. 속은 딱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몸에 귀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 누구는 병들고 싶어 병들고 아파서 아프고 죽고 싶어 죽나요? 이번에 미국, 일본에 한 그 개그맨 한 분이 어제 아주 건강했다는데 그 뇌의 종양을 통해서 갑자기 발견된 뇌출혈 때문에 어제 숨을 거뒀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건강했다고 그래요. 알 수가 있나? 자그마한, 여러분, 자그마한 실핏줄 같은 하나만 터지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수 있거든요. 이 몸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보시고 모두를 축복하시고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정말 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걸 슬퍼하거나 또 드러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주신 자리에서 그 실핏줄 하나를 제대로 움직이면 우리 몸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아멘. 이게 바로 은사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위치. 18절 보세요. 18절. 자, 여러 가지 우리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우리 몸의 구성들을 다 보시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간, 쓸개, 내장 다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기 놓고 저기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있을 곳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신비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세요. 그런 인간들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밖에 없고 더 섬길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몸 안에 자기의 뜻대로 갖다 놓으셨다. 간의 역할, 실핏줄의 역할, 손의 손톱의 역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역할을 잘 발견해서 이 몸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선용되어지면 주의 몸이 건강하니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상하고 깨어진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임재가 드러나고 그 능력과 활동이 드러나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우리 심장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일생을 통해 제가 세상에서 얻은 다양한 은혜는 많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저 개인적으로 목사를 하더라도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공동체가 아니었더라면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야,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네. 사랑한다 말했지만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더 강화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없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또 만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도저히 나는 지금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 내게도 이런 은사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의회 분이 제가 그때 막 은혜가 아파서 좀 상당히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실 때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것으로는 목사님 위로를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한번 목사님 안아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왔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런 분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심으로 다가와서 목사님,
그분도 과거에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 아픔이 은사로 바뀐 거야. 위로의 은사로. 그가 저를 안았을 때 저도 일반 평신도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두드러진 분 아니에요. 근데 다가오고 저를 안을 때 저는 주님의 품에 안긴 것 같더라고. 이런 이렇게 하면 그냥 교회는 알게 모르게 또 위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고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를 교회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섬김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자꾸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형제를 섬길 길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영적인 교회,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다양한 활동이 우리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섬기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이번에 인상적인 글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죠. 일종이에요. 큰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일본에 와서 우리 일왕, 즉 천황을 만날 때 보편적으로 이런 외국 원수들이면 되게 좀 예의를 많이 차려요. 그래서 이제 더 고개를 많이 숙여서 그렇게 좀 인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보니까 그냥 뭐 친구 만나듯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도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대통령 같지 않게 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례가 아니냐는 얘기 나올 정도로 동양적 시각으로 보면 무례가 아니냐 할 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분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아주 가장 감동적인 일이 뭐냐면 납북 가족 있잖아요. 북한에 납치돼서 지금까지 계속 그 어떤 일생을 자식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이 특히 이러면 매구미 아시잖아요. 평생을 찾다 아버님은 1년, 2년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86세가 되셨더라고. 근데 계속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말씀을 참 또박또박 잘하시던데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 어머님들이 다 이제 휠체어 타는 나이가 되었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근데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다 이분이요. 공감 능력이. 그래서 태견자 어떤 장애인들 아니면 조금 어린 아이들이거나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무릎을 꿇으신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당시방을 존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분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으시고 그들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대요. 더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기를 그를 나중에 그 미국의 어머니를 그 아픔에 안으셨더라고요. 내가 어머님들의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압니다. 저도 가족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째 부인 30살 때 그리고 첫째 딸이 1살 됐을 때 교통사로 다 죽었어요. 승승장구하던 그 인생에 큰 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주지사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많은 정치적인 경력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당선됐거나 또 대통령이 됐을 때도 취임 전에 확정됐을 때 바로 첫째 찾아간 것이 무덤이었대요. 첫째 부인과 아이를 잊지 못해서 거기서 그냥 그 마음은 계속 그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눈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누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고여있는 눈물이 흘린 것뿐이다. 마음에 눈물이 고여있지 않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 근데 많은 눈물이 그 안에 고여있었던 거예요. 꼭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결혼해서 아이가 자랐는데 46살 된 장남이 있더라고요. 그 장남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정치의 탁월을 가지고 미래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46살. 정말 꿈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상실한 아픔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마음에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이루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건 뭐냐면 자리를 낮춰서 품어하는 거예요. 모두가 눈물을 쫙 흘렸대요. 지금까지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쏟고 다시 한번 그런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이뤘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영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직면한 그런 여러 고통 속에서도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은사가 크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위로의 은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잘 듣고 위로해 줬던 은사.
여러분 꼭 눈에 보이는 은사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은사도 은사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고르게 하셨다 했어요. 다들 골고루 이 몸에 다 필요한 거 놓아두셨다. 여러분 다 필요해서 오사가 중앙에 갖다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바로 활용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지 말고 이제는 이 은사를 활용해 또 다른 형제를 섬기는 것. 우리가 좀 암세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일반 세포들은 자꾸 번식의 능력이 있어요. 자꾸 번식시켜서 몸을 다 세포 덩어리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암세포는 세포를 자꾸 잡아먹어요. 잡아먹습니다. 자기를 살리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참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성장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가 성숙할 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죠. 바이든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하늘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몹시가 먹고 죽으신 분이에요. 다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온 인류는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영혼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몸인데,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체를 도신 것은 이 몸이 더욱 서로 섬김을 통해서 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을 온전케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각양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요, 어떤 활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교회를 교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실현해 나갈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선교라는 것은 뭐 돈 주는 것, 어떤 뭐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은사를 삼오지 말고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 이 은사를 구하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13장 가장 큰 은사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너무 이기적이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정말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이 없지 않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형제를 섬기는 사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좀 구해라. 그 사랑을 좀 옷 입어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더욱 형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예수의 몸, 그 지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랑을 힘입고 또 다른 불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영혼은 안 돼.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도 그 영혼이었어요. 저희들도.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보면 그 형제도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아름다운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은사를 선용해서 형제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당신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섬길 수 있는 이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각양의 은사를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